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7번째 풍성한 의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롭이나 이런 게 참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가면 여러분의 무슨 율법적인 의를 이룬다고,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다가 또 어느 날 가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니면 신앙이 좋으면 착하게 못 사는 걸 알아야 한다, 어느 쪽일까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죠. 자, 오늘 그걸 조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전적 부패로 선한 것은 이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전적 부패로 인해서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면 전부 다 율법적 의를 행함으로 자신을 의인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위선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내가 착하게 살아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들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는데, 이 죄인들인 우리를 누가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의롭게 해주고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죄값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을 구원할 만한 선이 없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처럼 가르쳤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주님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믿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그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수동적 거룩, 수동적인 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덧입은 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겁니까? 내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죠.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다시 사신 것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가득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죠. 자, 이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의와 거룩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수동적으로 덧입게 된 의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수동적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젠 그러면 의로부터 수동적인 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의를 덧입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로, 부활의 생명과 의로 내가 꽉 채워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우리가 계속 죄짓고 살아야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하는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짓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게 헛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또 착하게 사는 건 어차피 안 되는 일인가 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here and now but not yet. 이미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복잡함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의는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의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고 의를 추구해야 할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 그죠? 새 자아가 아닌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또 여전히 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내가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뭘 배우는 겁니까? 내가 율법주의적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나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알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주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는 여정을 계속 펼쳐가는 거죠. 주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혼돈 속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온전케, 완전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실체, 실존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전에는 죄인일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는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죠? 그건 죄로부터 종속당하고 굴종당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너는 막 죄 지어도 돼. 그건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게 그것은 뭐죠? 갇혀 있는 겁니다. 나가면서 조폭짓하고 그냥 나쁜 짓하고 마약 마음껏 먹고 그냥 마음대로 술 먹고 살아봐라. 그게 자유다. 그게 여러분 술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폭력의 노예가 되고 조직의 노예가 된 거죠. 그게 어떻게 자유예요?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마약만 하면 자유롭다. 바보 같은 소리죠. 술만 먹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짐승이 되는 사람이 나는 그걸 가지고 자유한다. 미친 거죠. 그건 술의 노예가 된 거죠. 나는 다니면서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패버리고 살아 자유롭게. 그거는 조직의 노예가 된 폭력배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죄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not yet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능동적 의, 아까는 우리가 덧입은 수동적 의를 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동적 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not yet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수동적인 의입니까? 능동적 의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덧입은 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능동적 의죠. 가끔씩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로교 출신의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죄인 공로설에 가까운, 네가 죄인이라서 너는 죄인이야 맨날 이것만 강조하는, 자, 이런 어떤 신앙적 풍토에 있었던 분들, 여러분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예전에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 이런 어떤 그 돌아가신 그 김성수 목사님 가르침이라든지, 그리고 또 근처에 가까운 데 있는 또 이런 분들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렇게 의롭게 사는 일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칼빈의 가장 소중한 정신은 신학적 순결과 생활의 순결이에요. 생활의 순결. 지금도 여기서 나오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은 신학적 순결, 생활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SFC라고 제가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거 학생단체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 정신은 신학과 교리의 건강한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덧입은 의, 채워진 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 그건 율법주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자, 우리는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이 순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인 의를 덧입고 채워졌다면, you were filled up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덧입었다면, 커버드 되고 충만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앞장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앞장을 봐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더럽게 쓰지 말고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의로 채워진 너희가 어떻게 죄짓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헛되이 받지 말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동적 거룩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 거룩을 내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근데 목사님 완벽하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살아갈 수 없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못하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but not yet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 여전히 부끄러운 내 모습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긴장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르쳐 주죠. 완벽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보시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안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질책 받았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완벽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에게 상처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죄지었잖아요. 또 실수했잖아요.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기쁘다 그래요. 왜요? 회개가 있으니까. 회개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생활과 삶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지, 능동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내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를. 자, 완벽하게 살라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에 이르라.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완전한 사랑하고 계세요? 아내와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완전한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완전한 사랑은 실수하지 않고, 말 실수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완벽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걸까요? 아유, 그러면 병 걸려서 죽죠.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한 사랑은요, 온전한 사과와 용서가 있으면 돼요. 온전한 사과와 용서가 있으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완벽하게 잘해서 완전한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망칩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망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수 있고 미안합니다, 미안했어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니 내가 더 잘못했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완전한 사랑이죠. 자, 그러므로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완전했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완전한 사도였습니까? 완전한 사도도 아니고 완전한 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행복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온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결과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어 먹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하늘을 바꾸는 일일까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하늘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요, 내 마음 바꾸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요, 내 자식 마음 바꾸는 거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배우자 마음 바꾸는 겁니다. 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힘든 게 마음 바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야,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마음 바꿔 맡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번 딱 꼬이면, 딱 베베 꼬이면 그냥 눈이 옆으로 쫙 찢어지면서 비틀어지면 그 다음에는 절대 바로 안 쳐다보죠. 네, 흘깃흘깃 쳐다보고 그냥 마음이 비틀리죠.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마음속에 물론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서 모든 관계는 다 살갑게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교인들이 모여서 선한 청지기 교회가 될까요?
온전한 교인들이 모여서, 온전한 목사와 완벽한 목사가 모여서 노예가 되고, 완벽한 목사와 완벽한 성도들이 모여서, 완벽한 담임 목사와 완벽한 부목사와 완벽한 장로님과 완벽한 성도들이 모여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못한 목사, 완전하지 못한 교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기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찰 때, 거기에는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것이죠. 자,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과가 없는 가정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네, 사랑이 넘쳐야만 좋은 가정 아닙니다. 용서가 넘치고 미안하다 말할 줄 알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없고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부부 사이라면 그건 지옥이죠. 예. 내가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미안하다 말 안 하고 네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든지 약점만 찾아내려고 들면 그건 지옥이죠. 내가 미안한 건 하나도 없고 너만 미안하면 된다 생각하면 그건 지옥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지구석이죠. 그때부터는 콩가루죠. 그때부터는 지옥이죠.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왼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완전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인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뽑히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없는 공동체는 싸움판이고, 그것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소중한 것은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착하고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될까요? 아니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될까요? 가장 심플한 건데 우리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네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의롭다 경쟁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의를 추구하지만 나는 회개해야 할 존재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넘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일을 겪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죠?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쓴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내가 이 내용이 강한 게 아닌가?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잘한 일은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져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결정이 돼요. 첫 번째 뜻은 어떤 거냐면 불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미움이 가득하다 하는 첫 번째 네거티브한 근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은 돌아보다,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잘라내는 각오를 하는 시간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뜻이 완전히 두 가지가 반대죠, 그죠? 예. 첫 번째는 뭐예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밉고 낙심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감정을 첫 번째고, 두 번째 근심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잘라내고 끊어내야 할 것들을 돌아보며 그 힘든 씨름을 하는 과정을 근심한다라고도 써요. 첫 번째 근심, 세상 방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는데 나는 어떤 쪽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낙심되고 때려치우고 믿고 분노하는 근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보고 아파하면서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잘못과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끊어내며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를 찾는 근심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적인 근심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시키려고 든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심을 한다면 오히려 죽이려고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한다면 살리려고 드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근심은 루머를 만들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죠. 세상적으로 근심하면 결국에 남는 건 관계의 죽음, 한 인격에 대한 말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원에 이르고 정말 내 자신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세 번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더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적 근심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 근심은 자기중심적 분노가 가득합니다. 세상적 근심은 죄가 들통난 것이 화가 납니다. 자기가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을 용서할 수가 없고, 자신의 죄에 분노하지 않고 들키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더 분노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 근심은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결과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한 감정을 갖습니다. 아, 이거 들키는 바람에 이거 못하게 됐네. 이거 그냥 다 내 거 뺏기게 됐네.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상한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죄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들에 대한 상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타인의 고통보다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연민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평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와 실망과 고통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잘 숨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들키고 말았네. 아, 이거 숨기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만 알 수 있었는데 남들이 다 알게 됐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 들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되죠? 들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은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거, 갖지 못한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걸 조금만 더 잘 숨겼더라면, 그리고 또 여전히 숨기려고 계속 변명을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프레임을 바꾸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유사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사람 안 변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덮었으면 세상적 근심은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에 이르면 용서받고 다시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든 거짓말과 프레임 전환으로 죄를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고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 용서받지 못한 죄는 결국 자신을 파멸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가서 용서가 죄를 덮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거 죄 많이 지은 인간이야. 아이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저렇게 회개를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결국에는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이제 9절 10절 뒤에 13절 14절 계속 살펴보시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들은 여러분 더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이 또 착한 일이 연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 재정 후원을 하는 일인데 이 일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 돌이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웃들을 돕는 선한 행실에 재정을 후원하는 이 헌금하는 일에 더 풍성해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로운 일에 더 헌신합니다. 자기 잘난 사람들은 주머니 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의,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덧입은 의가 넘치고 내 안에 더 채워주신 의가 가득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능동적인 의를 순종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회개이고, 그 온전한 회개는 우리를 점점 더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해나간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좋은 적용 나눔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